좋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드릴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비가 와서요. 발랄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첫 곡 주님 말씀하시면인데요. 언제든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준비되신 그분께 우리가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네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unlovable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영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무너진 그 깨어진 조각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나는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생소한 찬양일지라도요, 언어가 달라도 우리의 마음 모두 이어져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입이 열린다면 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그렇게 마음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Narrow is the road. Narrow as the road may seem, yeah. I follow where your spirit leads. Broken as my life may be, I will give you every piece I hear. I hear you call. I am available. I say yes, Lord. I am available. I hear you call. I am available. I say yes, Lord. I am available. 내가 멈출 때, 주님이 나아가실 때, 그리고 내가 작아질 때 주님의 존재는 커진다는 고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Narrow as the road may seem. 길이 좁아 보일지라도 Narrow as the road may seem. 당신의 영을 따라갑니다. I follow where your spirit leads. 내 삶이 깨질지라도 Broken as my life may be. 그 조각을 드립니다. I will give you every piece I hear. I
멈춰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멈출 때 주님 일하시옵소서. 나를 철저히 죽이시고 내가 깨어진 그 조각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모습까지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조각조각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available. 그때 우리는 Yes Lord,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길 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도 여러분 우리 다 들고 나갑시다. I hear you call.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성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성과 논리와 나의 감정과 모든 감성 그 모든 오감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멈추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욕심들 나의 소욕들도 멈추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멈출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곳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을 때 주님 나에게 밀려들어오시옵소서. 주님 밀려들어오시옵소서. 이 공간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You
Yes, Lord, I am available. 주님, 일의 분주함과 여러 상황으로 체력적, 정신적인 지침에 매몰되었던 한 주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저희의 마음과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가 저희를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를 기쁘게 버텨나갈 힘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복음이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에 감동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상황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 제대로 된 교육과 돌봄이 어려워진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지금을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주시고, 또 이 나라의 교회가 저희들이 이런 자들을 지나치지 않고 기꺼이 나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동일한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수도권과 이제 한국에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인가요? 서울 경기 맞나요? 네, 여기는 이제 다시 4단계로 새로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4단계로 이제 변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우왕장을 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흘렀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 크라이플은 어떠한 그 공간과 어떠한 것에 제약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나가고자 늘 말씀을 나누고 또 소그룹의 때도 나눴기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못 보고 또 그런 것은 좀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는 유연하게 이 흘러감에 따라서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또 2주 동안 또 이렇게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또 들으시는 분들, 또 나중에라도 이렇게 이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가복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 이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에서 마가복음 3장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한 12구절 정도 됩니다. 우리 2장 24절부터 3장 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의 대제사장한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23절의 말씀의 첫 시작에 보면 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과 지나가는데 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행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마가복음에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나오죠. 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는데 곧바로 2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저항을 부딪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그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늘 저항과 그리고 늘 이러한 반대와 늘 적대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의 1장부터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면 배움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람이 저자인데요. 배움은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라는 책에서 정말 흥미로운 그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계 역사를 보면 권위와 관습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관습을 따르는 것은 정의요 올바른 것으로 통해왔다. 저는 이 문장과 그리고 이 논지를 저는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데 사람들이 이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 나가고 배워 나가야 되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이 배움을 방해하는 것인가 라고 저자는 말을 하면서 이 권위와 이 관습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줬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라서 굉장히 흥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중국의 항해술, 이 명나라 때의 중국의 항해술과 지도 능력, 지금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지도 능력이 중요할까라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죠. 당시에는 어떠한 자연적인 것들을 보고 따라가야 됐고 당시에는 어쨌든 가는 만큼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도를 읽고 나아가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당시에 명나라 때 이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 중국의 정화 함대인데 이 정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명나라의 해군 제독이에요. 해군 제독의 이름이 이 정화인데 이 정화라는 이 장군을 중심으로 명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막강한 해군력을 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병사와 이 선원 그리고 의사들, 이 배를 타고 함께 다니는 의사들 모든 인력을 다 포함하면 약 27,000명에서 8,000명 정도의 이 사람이 배가 한 62척 정도, 한 약 60척의 배를 타고서 한번 이동을 하면 다 같이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박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 명나라 시대 때에 이 배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은 유조선만 해야 돼요. 오늘날의 유조선. 여러분 그 유조선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진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커요. 어쨌든 엄청 큰 이 유조선, 오늘날의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배의 크기가 명나라 때 만들어졌다는,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력과 막강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좀 이 급부상하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 이러면 누굴 떠올리죠? 네, 콜럼버스. 이 콜럼버스보다도 더 명나라의 이 이동 거리나 능력이 더 위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보다도 중국의 이 항해술이 100년보다도 앞서가지고 중국이 동남아시아도 발견하고 인도양도 발견하고 아프리카도 발견하고 이슬람까지도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명나라의 이 기술이 이 중국의 홍의제, 이 황제, 이 홍의제에 의해서 배 만드는 일이 중지되었습니다. 이 매우 이 황제가 보수적이고 유교적이어서 이러한 배를 만드는 이 기술을 중단하게 했던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내수적으로 더 발전해야 돼. 그래서 이 밖을 발견하고 정복하는 그 일들을 차단시켜 버리고 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배 만드는 기술력을 중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어느 순간에서부터 멈춰버리고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쇠퇴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말했듯이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콜럼버스를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한 국가의 굉장한 기술력과 어느 한 국가의 굉장한 그 힘도 관습과 권위에 의해서 멈춰버리면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해버리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 길에 있어서 늘 반대에 부딪혔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늘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저항을 받았냐?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관습과 그로부터 형성된 그 권위가 항상 예수님을 가로막고 항상 그것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섯 번이나 논쟁을 벌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이 바로 절정의 모습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이 관습에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틀을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이 지켰던 이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4계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4계명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선물 중에 하나였어요. 바로 할례, 율법, 그리고 성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허락해 주신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선물이냐? 다른 국가들, 이방 국가들은 쉼없이 일을 해요. 쉼없이 채찍질하고 쉼없이 경제활동을 하라고 하고 쉼없이 뭔가 만들어내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병에 듭니다. 좀 희화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열심히 젊었을 때 일을 해서 이제 60대 넘었을 때 그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병원에 쓴다라는 그런 참 우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과 물론 자본주의 시장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런 단어들 되게 조심해야 돼가지고 자본시장과 어쨌든 이 신자유주의 이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준 만큼 일을 해야 돼. 준 만큼 더 어쨌든 이 뽑아내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끊임없이 굴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이 정신적으로, 몸은 당연하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겪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율법 성전과 함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다른 이방 국가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날로서 굉장히 중요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지금 안식일에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베어 먹는 행위와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행위는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약의 제4계명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당연히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안식일에 이 밀밭을 지나면서 손으로 이렇게 이 밀을 젖혀서 길을 내서 걸어가는 것은 노동에 안 쳤어요. 유대인들이 정한 법입니다. 근데 낫을 들고 베는 순간부터 그것은 노동이었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젓더라도 그 곡식들을 놔두면 상관이 없는데 그 손으로 곡식을 이렇게 옆으로 젖히면서 알을 까서 먹는 것은 노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뭔가가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행위는 단순히 이렇게 밀밭만 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가 고프니까 까서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계명을 어기는 큰 죄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다윗을 따랐던 자들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임재의 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상징하면서 안식일마다 새롭게 이 안식일이 올 때마다 떡을 이 지성소 옆에 놔뒀던 이 상이 있는데 지성소 옆에 두었던 이 상에다가 그 떡을 매번 놓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2덩이의 그 떡을 그 상 위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었냐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이 먹을 수가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먹은 진설병이 그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냥 괜찮은 행동일까요? 네,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반문하실 때에 지금 다윗이 지금 진설병에 있는 떡을 먹은 이야기를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즉 율법을 어긴 행동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3장 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가 관통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저자는 누구이기에 병도 고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도 먹고 중풍병자도 손을 대고 도대체 저자는 누구이기에 안식일에 지금 병자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마가가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1장부터 3장 6절까지 쭉 지금 서술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고 식탁교제도 죄인들과 막 하고 금식의 전통을 잔치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영웅,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영웅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영웅 이상의, 자칫하면 그냥 우상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근데 이 영웅으로 여기는 이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배고프고 지금 계속 도망가다가 더 이상 배고파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먹이기 위해서 율법을 어겼더라면, 다윗이 자신의 그 왕의 그 권위로 그 일들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얼마나 더 크게 율법에 대해서 권위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뒤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버린 이 시점에서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따랐던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그 이삭을 까먹은 일이, 예수님께서 죄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반문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배가 고프니까 율법을 어겨서라도 그 떡을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허기지고 배가 고픈데 지금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먹이신 그 일이 옳지 않으냐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27절에,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다윗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이 관점을 본래 아주 최초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두고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두고자 하셨던 그 말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지 다른 피조물을 인간보다 더 귀히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물을 좋아하긴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웃기죠. 대부분 사람들이 선물 받으면 좋아요. 나는 선물 받는 거 진짜 싫어해. 선물하지 마, 이런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물을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선물을 받았다고 치죠. 그럼 그 선물이 제 침대 위에 있고 제가 방바닥에서 취침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선물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집의 온도를 맞추고 습도를 맞추고 최적의 그 환경을 유지하려고 그 다 맞춘 다음에, 제가 이 지금 여름에, 지금 장마철에 찝찝한데 제가 집 밖에서 길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자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저보다 유명하거나 혹은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해줬다라고 해도 아낄지언정, 그리고 오랫동안 잘 보관을 해둘지언정 그렇게 저는 모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보다 이 선물이 더 크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모든 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자신의 뜻과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그분의 그 목적과 그분의 영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뭐냐면 이 안식일에, 안식이라는 것은 선물을 딱 줬는데 이 선물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일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그 창조주를 알고 좀 이렇게 6일 동안 살다가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안식을 누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레스트가 돼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고, 또 두 번째는 영으로 반응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이 자신과 우리 이 피조물이 교제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사람을 먼저 지으신 다음에 안식일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쉬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에 또 쉬고 또 예배하는 그 일들을 목적에 맞게끔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과 그 뜻을 어떠한 걸림돌 때문에 온전하게 이 안식이라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보면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시체나 어떤 중풍병자나 또 이러한 것들을 터치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졌다가 부정해질까봐. 또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 시체를,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값없이 그렇게 숙박까지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안식일의 목적과 안식일의 이 정신을 안다라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결해 줘야 되는 그 모습, 지금 예수님의 그 본문의 모습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인의 관습, 그 유대인의 관습에 만들어낸 그 권위 있는 자들이 참 안식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라면 그 틀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안겨다 주는 참 자유와 그 쉼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정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세리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금식을 해야 되는지, 어떤 훈련의 그 틀에 매여야 하는지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지은왕장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는 것 다 둘 다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죄와 끊겨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참 자유, 참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이렇게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안식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그 틀과 그 관습에 매여있던, 그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재정비하셨습니다. 선물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사람을 천대하는 그 위선자들을 뒤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쉬게 하는 안식을 예수님은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본래의 관점, 어떤 것을 되돌려 주고 싶으셨냐면 안식일의 정신에 순종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도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날을 마치 기계처럼 지키고 주인과 하인처럼 의무감에 보낸다라면
그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식일 하루만 그래 내가 1시간 반 2시간 그래 뭐 소그룹까지 한 4시간 내가 투자한다, 내가 그렇게 좀 보내줄게 하고서 다른 날들을 전혀 안식일의 목적과 그 안식일에 대한 정신과 맞지 않게 그 다른 날들을 보낸다면 과연 그게 안식일을 보내는 그 의미와 참 의미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것들과 부합할까요? 안식일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그 진정한 그 정신,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사울이 이것을 어겼을 때에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줬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로 그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제 그의 모든 지위와 그의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옮겨질 때에 어떠한 제도와 그 틀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택한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그 주인으로서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신 그 후에, 즉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바 그 목적을 다 이룬 후에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날들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 하는 그 주일이죠. 주님의 그 날을 기념하는 날. 이 주일만이 거룩하고 뭐 주일만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마치 주일에 예배하는 것처럼 다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날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구약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그 가증한 재물, 너희의 그 가증한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3장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지서 중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냐면요, 바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정신이 온데간데 없고 제도적으로 한 날, 제사 드리기로 한 날, 속죄일을 한 날, 드리기로 한 날, 그 날만 거룩한 척 그렇게 옷을 찢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 1일부터 6일은 흥청멍청 그냥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줬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의 국가 제도의 시스템에서 힘들어서 함께 탈출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의 시스템에서 힘들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셨어요. 그 바로의 애굽의 시스템 아래에서 죽음에 가깝도록 노동일을 하고 쉬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던 모든 자들에게 여러 의미를 포함한 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거랍니다. 근데 이 쉼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말씀을 따르면 또 다른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갖고 있다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원래 제가 안 적어왔는데 나누다 보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고 같이 또 말씀을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도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었다시피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 쉼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이와 같은 취약한 이 사회 구성원들 역시 함께 안식과 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단순히 내가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단순히 안 가고 공부를 하다가 멈추고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쟁과 탐욕과 이기심이 충만한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함께 있는 이 구성원을 서로 돌보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 날을 부여하신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이 제자들이 배고픔 때문에 지금 밀밭을 까서 먹었다라면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 가운데에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밀밭 가운데에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배고픔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또 아파서 그 회당 안에 아무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이 손마른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중풍병인지 또 움직이지 못한 병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파보세요. 아프면 힘들잖아요. 아프면 그 마음이 무너져서 예배도 잘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아파서 정말 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것이 이 같은 것이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의 이 정신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백성에게 가장 바라시는 가장 마음에 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정신과 목적을 우리가 알고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의
적용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작년부터 이 시작된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동안 종교 생활, 종교 활동,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4월, 5월에 그런 포럼과 세미나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한 9월쯤 되면 교회가 약 한 1,500개 정도는 문을 닫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1,500개의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에 근접한 몇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만 문을 닫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기독교 사이트에 어떤 그 교회 건물을 판다라는 매물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성도 수가 1,000명 이상, 5,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도 이런 것을 피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이 종교라는 틀에서 있었던 교회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그 힌두교를 보세요. 그 자신들의 그 한 번의 그 순례해서 신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은 꼭 메카라는 그 성전에 가야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힌두교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루에 5번 정해진 그 시간을 공유해서 메카를 향하여서 절을 하고 숭배하는 그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가야 하고 어떠한 특정한 뭔가를 해야 하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런 이벤트들, 그런 행사들, 그런 교회가 정해졌던 그 활동들이 없으면 공허하고 뭔가 신앙이 아닌 것 같았던 그 느낌을 받았던 곳들은 하나 둘씩 어쩌면은 더 어려움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다시금 셧다운이 일어난 것도 사람들이 조금 괜찮아졌을 때에 노멀의 그 시대를 생각하고 다시 모이기 시작하니까 다시금 이 전염병이 알려준 거예요. 뉴노멀. 예전처럼 안 될 거야. 우리는 작년에 이런 종교적인 틀 안에서 무수히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작년에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부활절을 보낼 때에 부활절 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부활절 헌금도 드리고 부활 계란도 나누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활절 날짜까지도 옮겨서 다 같이 모였을 때 부활절 예배를 하겠다고 미뤘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틀 안에서만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가 부활의 체험 아닙니까? 날마다가 부활 아닙니까? 물론 절기를 통해서 더 깊게 묵상하고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노멀의 시대에서 그 종교의 틀 안에서 관습이 만들어낸 것 안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미 무너졌고, 종교가 무너졌다는 것은 교회나 기독교가 무너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관습과 종교 행위는 무너졌고 앞으로도 무너질 것이며 오직 복음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제 멘토가 늘 해줬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들어왔던 말입니다. 가장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것이 원재료가 상품이 되는 순간, 포장이 되는 순간 그것은 유통기한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 커피를 보세요. 커피를, 이 원두를 까서 이 로스팅해서 잘 볶아서 아무리 향이 좋고 극상품의 원두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상품이 되는 순간 이 원두는 1주일 이상, 2주일 이상 쓰지 못합니다. 한 달이 넘어갔을 때는 이 원두는 그냥 방향제로 써야 됩니다. 아무리 그 밀가루 원재료들 이런 것들 빵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빵은 아무리 방부제를 많이 넣어도
방부제 많이 들어간 이 프랜차이즈 빵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곰팡이가 핍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교회를, 이 복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제도화시키는 순간, 제도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 오류를 범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다. 늘 이러한 오류가 시대별로 계속해서 행해진다. 저는 그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구보다도 나이는 제가 연수하지만 16년, 17년 캠프 사역까지 합치면 대략 20년 동안 이 사역, 어떤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역에 있었던 그 제가 뭔가 틀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뭔가 그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저도 아직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보면 시스템화 시키고 싶고 제도를 만들고 싶고 뭔가 절차를 만들고 싶은 그 아직 욕구가 제 안에 살아 숨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직 복음만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소유해서 그 복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처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참된 개념, 이 참된 의미를 다시금 재확립해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참된 개념과 의미를 고찰할 때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것이 주어지면 이것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의 마지막에는 PhD예요. 필로소피예요. 철학이 있어요. 빵에도 철학이 있고 커피에도 철학이 있고 어떠한 단순한 호떡 만드는 거에도 철학이 있고요. 여러분, 그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정말 그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런 음식에도, 그리고 하다못해 이 리어카에다가 고철을 담아서 가는 사람에게도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반드시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허락해 주신 교회, 그리고 이러한 안식일, 이런 예배, 그리고 기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과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리 무용론주의자가 아닙니다. 교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이 신앙을 개념화하고 개념화했기 때문에 이 교리를 어느 정도 알면 이단에서 말하는 잘못된 그 가르침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펜스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리주의자는 아닙니다. 교리주의자에 빠져서 그 교리가 제공하는 그 틀에 들어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밖으로 조금이라도 나가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딱딱한 교리주의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자체로서 이 삶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대안과 개념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 없이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교회 건물 없으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놀아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주일에 좀 여행을 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놀다가 또 숙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마치면 또 놀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이게 죄인가요? 아닌 건가요? 내가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이것은요, 굉장히 자신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얕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주일에 대한 의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그 개념과 의미를 정의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결과만 섣부르게 판단해내려고 합니다. 그러한 작업의 결과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일하면 안 돼. 근데 손으로 밀을 따는 거는 죄가 아니야. 근데 낫을 들고 일을 하면 이건 죄야. 이러한 후에 무수한 몇백 가지의 그 율법의 그 관습들이 폐를 낳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이 코로나가 와서 이 시대 때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성찬식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세례는 꼭 그 목사한테만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안식일의 그 원리들을 아예 없애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에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왜 그렇게 만드시는지에 대해서 그 정신과 그 목적을 다시금 훼손된 것들을 다시금 복원시킨 거예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뭔지 목적이 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재정립을 하신 것이죠.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은 그냥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으니까 사람인 내가 막 보내야지 이런 그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것, 안식날이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존재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 큐티를 하더라도 깊게 못하고 또 기도를 하더라도 깊게 못하고 그랬다면 어쨌든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 교제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한번 또 묵상도 해보고 또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채워지고 또 우리가 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바로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제도나 관습부터 만들어서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의 종교적인 신앙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 그 의미와 그 개념들을 잘 묵상하고 고찰하고 고민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이 성과 악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들과 그 날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멈추고 휴식하면서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목적과 원리에 따라서 각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그 원리대로요. 여러분이 이 주일에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강 소요리 문답 이제 21일부터 할 때에 그 일문일답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면 내가 지금 주어진 이 날에 또 유한한 이 날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은 나는 없고 나는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안겨다 주는 그 기쁨과 그 압도적인 그 임재를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먼저 이 주일을 잘 쉴 수 있는 사람은 쉬고 있는 사람은 이 영광을 또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 안식일에
가장 먼저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잘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날이 온전해야 하지만 특히 주일에 이 충분히 안식에 대해서 누리고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간혹 가다가 어떠한 특수한 그 경우로 인하여서 주기적으로 이 주일을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주일에 온전히 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안식을 잘 누렸는데 이 특수한 그 경우 때문에 제가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들이니 제가 다른 날들의 시간을 내어서 이 안식의 이 원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과 날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라이플은 교회당에서 발걸음을 해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하든 이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든 간에 이 시간 가운데에 예배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모임을 가지고 또 온라인으로 또 나눔을 하고 이 모든 이 시간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가운데에 기쁨과 쉼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또 혹 이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이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이 안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크라이플이 계속해서 구제비를 축적하고 있는데 이 구제비를 통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 안식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움을 잘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이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에 따라서 잘 매주 보내는 우리 크라이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아까 앞서 찬양을 또 했던 것처럼 You can have it all 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또 2주 동안 코로나 이 4단계로 다시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또 셧다운 되어서 재택근무하고 또 여러 가지 밖으로 외출 나가는 것에 있어서 또 제약을 받는데 우리 시간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앞에도 찬양을 했을 때에 계속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도록 기도하라고, 정말로 우리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재하여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통치해줘서 다른 어떤 무언가, 우울한 그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또 여러가지 화나는 마음들, 또 여러가지 그런 감정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내 마음을 다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까지도 다 가져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과 마음과 정말 내 눈과 입술과 귀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집에 있을 때에도 어딘가 있을 때에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금 우리를 또 옥죄고 또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그 상황들이 다르고 여러가지 그 환경들이 또 급변하여져서 또 우리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가운데 또 마음적으로 여러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열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기적이 임한다 했는데, 하나님 2주 동안 우리가 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정말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것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들고 가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그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보내신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Here I am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터 가운데에서도 Here I am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가운데서도 Here I am입니다. 내가 내 방에 있어도 Here I am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 전부를 취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자리가,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안식일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립해 주시고, 새롭게 복음이라는 것을 재정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재정립해 주신 그 안식일의 원리에 따라서, 안식일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그리고 이 2주 동안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 그 정신과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누릴 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주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 나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에서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우리 하나님의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또 일주일의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또 서로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당 예배 처소이지, 여기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저 포함해서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교회가 되고요, 서울에서 교회가 되고요, 또 각자 있는 그 일하는 일터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우리는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교회로 움직이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나누고, 그동안 우리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교회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어떤 훈련을 통해서 또 나누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실전입니다. 2주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 기간입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여러분 특별히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있는 그 지역에서, 있는 그 공간에서, 있는 그 주어진 그 시간에서 정말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곳이 예배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꼭 이곳에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종말이 완성되고 성취가 되고, 안식일도 성취가 되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성취가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 특권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목회자를 통해서만 뭔가 되는 건 그 시대는 다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2주 동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원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언이를 지켜주시옵소서. 기주를 지켜주시옵소서. 희수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원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창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들 예배하고 있는 승민이와 또 윤정이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 은재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결의를 지켜주시옵시고, 교회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미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의 그 교회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산에서도, 하나님 또 서울에서도, 또 대구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력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프랑스에서도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다현이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주 동안 교회로 살아가고 합니다. 그동안 나눴던 것들, 그동안 정말 이 참된 의미와 참된 개념과 교회됨이 무엇이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다가 이렇게 또 2주 동안 이 팬데믹 가운데에 또 각자 우리가 나눴던 대로 실제로 우리가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무대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독이며 격려하며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 삶에서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교회됨이 있고, 교회로서 살아날 수 있고,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담대함,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교제, 성령의 그 교제를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기도 가운데 혹시 주께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함으로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라면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진 그 관습과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들로 인하여서 정말 여유가 없고 빡빡하고 또 갇혀서 참 자유도 모른 채, 참 진리도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또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틀을 깨워주시고 정말 참된 그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과 또 복음과 또 교회됨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선물로 다시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라이플 이 시작 때부터 교회됨이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이고 또 예배란 무엇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나누고 그동안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셧다운 돼버려서 2주 동안 비대면으로 또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또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또 교회는 어떤 특정한 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또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2주 동안 또 잘 살아가고 교회로서 삶을 보내고 또 교회가 되어서 각자 있는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자여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미국에서 또 부산에서 또 대구에서 또 각 지역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또 온전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것도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마음들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안식을 누리고 그 정신에 따라서 목적을 이루고자 살아가기를 원하고 애쓰는 온 성도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로써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내일부터 이 한국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4단계로 또 바뀌는데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2주간의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